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신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소개할 때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분을 갖고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신사적이다 이러면 물론 겉으로 이렇게 옷도 좀 잘 깨끗하게 입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네?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매너 있는 사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이 베레아 사람들이 좀 괜찮았었나 봐. 예의가 있고 사람들이 좀 반듯하고 사람들이 좀 매너가 있었나 보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그 뒷 내용을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신사적이라거나 세상에 대하여 신사적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사적이다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도 친절하게 하고, 우리 장지향 집사님이요, 운전하시는데 옆차가 딱 이렇게 기다려주면 창문을 싹 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내리시면 두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막 기분이 막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매너 있고 친절해서 어떤 눈에 보기에 신사적인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해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좀 투박해, 매너가 좀 없어, 좀 불친절하고 무례해, 이러면 신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용이를 보면서 저는 목사라고 옷 깨끗하게 입었네. 쟤는 양복 입었어. 구두 신었어. 쟤는 그래도 좀 성도들한테 매너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쟤는 내 앞에서 신사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신사적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안 신사적이야. 나한테는요 아주 그냥 매너도 없고 엉터리처럼 행동해. 그러면 나하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도 남편은 부인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부인은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목사가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적이고 매너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신사적인데 나한테는 꽝이야,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인격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세상 앞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도 신사적인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좀 신사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좀 매너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분이 저한테 계셨어요.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그 집사님이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마침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와,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오늘 저건 막 찔리겠다, 오늘 저건 은혜 많이 받겠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엉터리예요. 설교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은 간절히 받아요. 간절히 받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약도 사보고 뭐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다 발라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소리를 듣지요. 아,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친다는구나. 근데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는다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수치스럽고 성경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양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간절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혈류증을 앓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비록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이런 간절함. 또 한 사람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싶겠어요. 낳아주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살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보고 싶고, 내가 입에 맛있는 그 음식도 보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쯤 그분이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 자기만의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간절함을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제지하는데도요, 안 돼요.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간절함. 왜 그래요? 주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가 제일 필요합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이 목사는 예배자의 자제가 아닌 거죠. 주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용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신용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사적이 되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좀 힘든 저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그 사람, 누가 필요한 것 아니라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한 그것을 나에게,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이 말씀 아니면 못 삽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항상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주여,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해.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사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간절해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 그런 마음의 도전과 열정이 생기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래? 진짜야 그게?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울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뻤대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내가 약한데 어떻게 내가 강함이 되죠?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나는 돈 없다, 야구지롱, 이게 말이 되냐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힘 센 사람한테 가서, 우와, 너 힘 센데 나는 힘 하나도 없는데 야구로지, 난 힘 없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무슨 뜻이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걸 한국말로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아, 기뻐하라 그러는구나. 하하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이해는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결판을 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휴, 그건 옛날 얘기야,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깨달아진 것으로 성이 안 차요. 하나님, 저도 비록 제가 예수님처럼 손을 얹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제가 비록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지 못하고, 제가 비록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 니들 나 따라오려거든 오병이어 해야 돼. 야,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무리 정도는 한번 걸어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야. 고난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야, 내가 지난번에 설교해갖고 5,000명 전도했어. 니들도 이 정도는 해야 돼. 5,000명은 안 돼도 500명은 해야 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아까 싸워 이겨라. 네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육을 이기도록 깨어 있어라. 나는 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감사함으로 감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바울만 돼?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된다. 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보셨냔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던가요? 경험이 돼요, 여러분. 진짜 육신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있는데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은 눈물의 빵인데 시냇가의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이야기책 정도로 알지 마세요. 어떤 아이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박씨를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떤 어른도 큰 박을 보면서 내가 저 박을 타면 저기서 뭐가 뻥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상상하는 어른은 없어요. 아무리 흥부놀부전을 재밌게 봤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신사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알아질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가 막 넘쳐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주여 정말 내가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까? 좋아요. 내가 한번 주님 매달려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내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을 팁으로 드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운전은 한 몇 년 정도만 하면 운전은 누구 기술이에요? 내 기술이에요. 내 기술. 그래서 새벽에 깨워도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아주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도 내가 운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쫙 하고 오신대잖아요. 새벽에만.
에이, 그냥 10분도 안 걸리면 안 되지. 이게 뭐 날아와. 이게 날개 달렸어요, 장로님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전은 내 기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이제 난 항상 기뻐하게 됐어. 그런 거 없어요. 기쁨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술은 한 번 익히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요, 내 기술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주님 바라봐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 목회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기쁨, 감사 이런 건 목사님 기술이죠? 아니에요. 내 기술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진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무너무 약한데, 이렇게 약할 때, 건강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고 상황이 약할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와우, 세상 것은 싹 빠지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신데 진짜 내가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는가?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 예수를 평생 예수 믿는데 약할 때 강함이 무엇인지 생각으로 의미로 아는데 삶으로 체험이 한 번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물론 죽으면 천국은 가시겠지만, 자족하는 비결, 이게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이래도 저래도 뭐 그냥 세상 말해도, 세상 뭐 새옹지마 이래도 흥 저래도 좋고,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비결, 이 능력,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은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체험돼 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헌금도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뭐 금식도 해봤습니다. 나는 뭐 예배당도 지어봤어. 별거 다 해봤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잘 안 됐어요. 성경이 우리 보고 예배당 지으란 말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뻐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을 내가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거 우리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를 평생 예수를,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설교는 몇만 편 설교를 했는데 원수 사랑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성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설교는 몇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원수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주님한테 가서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신사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그렇게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애쓰고 주님 바라보아서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읽든지 들든지 묵상하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어지도록 더 발부둥치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